어떤 사람이 집을 120년 동안 짓고 있다면 여러분이나 또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노아는 나이가 480세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600세가 되던 해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는요 아주 대단했죠.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그 배의 용량이 약 4,300톤이고 그 배 안으로 양이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갔을 정도로,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보셨던 영화 가운데 무너졌던 영화 하나 있죠. 배가, 그 타이타닉 그 배와 거의 유사한 크기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방주를 노아는요 120년 동안 아침이 되면 톱과 망치를 들고 그 아라랏산 중턱으로 출근을 해서 혼자 묵묵히 만들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소개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38절과 비교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적 삶의 모습들이 충실하고 있을 때 노아만 그 일상적 삶에서 탈출해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가 시집가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질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삶에 탐닉해서 그 위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노아가 이런 삶에 빠지지 않았던 그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다들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 가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그만 그런 일들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방주를 지었던 이유를 성경은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몰두했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 말씀을 보고 해본다면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만 기도했더니 계시로 준 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노아만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당시 홍수 심판이 예언이 또 홍수 심판의 계시가 있었을 때 하늘에 먹구름이 있었을까요? 먹구름은 한 조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맑은 날이게 언제 이 일이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이 홍수의 예언이 있은 지 120년이 경과한 다음에 홍수로 인한 세상의 심판이 보여진 것이죠. 이런 노아의 믿음을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지금 노아는 볼 수도 없고 그 한참의 120년 후에 그 미래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믿고 지금 방주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을 굉장히 쉽게 말한다면요, 성경에 계시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 성경적 기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뭐 보고 듣고 이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고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듣잖아요.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몇 달 들었는데 왜 믿음이 천차만별이냐는 거예요. 왜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왜 어떤 분은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왜 어떤 분은 참 믿음이 건강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믿음이 신통치 않을까요? 왜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 노아만 들은 건 아니죠. 모두가 다 들었죠. 그런데 노아만 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라는 의미는요,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한번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다른 사람들은 경외함이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맨날 들은 말씀으로 또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겠구나. 뭐 노아 홍수, 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심판이 있다는 거, 뭐 늘 목사님 얘기하시고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수십 년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노아는 왜 모든 사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왜 방주를 짓지 않았는데 왜 노아만 방주를 짓게 되었느냐?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산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 망한 자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잘 되는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먼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말하고 살았던 그 그대로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보증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으나 이 믿음이 얼마나 진지한가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내 실천력에 달려 있습니다. 노아는 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19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방주로 들였다는 얘기는 노아가 만든 방주의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방주는 오늘날 어떤 기관을 상징할까요? 우리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2장 5절에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요. 의로운 전도자 노아라고요. 여러분, 전도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노아가 한 일은 뭐예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로 초청하는 겁니다. 방주에만 들어오면 다 사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죠.
근데 노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곳의 암수라. 여기서 암수는 암컷, 수컷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는 자기 식구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노아는 자기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홍수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 자기 스스로 방주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럼 노아의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을 수 있지만 노아는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방주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그 방주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목적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텐데 이 방주에 들어오시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120년간 계속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재밌게도요,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고작 7명밖에 구원을 못 시켰어요. 누구? 그의 가족들, 그의 식구들. 그래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만든 방주의 문을 열어놓았죠. 비가 막 내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럼 왜 이렇게 노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120년 동안 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 놓고도 비가 내리고 지금 위험한 순간까지도 왜 노아는 끝까지 방주의 문을 닫지 않냐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노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주권은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방주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선교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도 아니에요. 예배도 아니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소망하시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성도의 삶,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부흥한다는 말, 수평이동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요. 절대로 요즘 교회는요, 전도에서 교회 부흥되는 게 없습니다. 다 수평. 왜냐하면 교회는 부흥되는데, 교회 수는 많은데, 우리 버지니아 지역에도 한국 사람이 20만이라는데 신자 수 다 합해봤자 3만도 안 돼요. 그럼 17만 명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도대체. 17만 명은 요동치 않아요. 교회 안 다녀요. 3만 명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10년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쉽지 않느냐? 이게 단순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 일을 절대로 우리에게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축제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천국은 국경일로 선포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여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날이 천국에는 국경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한다면요, 스펄전 목사님 말한 걸 거꾸로 한다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 마귀의 나라 지옥은 어떻게 됩니까? 수치일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원수 사탄이 이 일을 쉽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쓰고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교회가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눈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비즈니스예요. 요즘은요, 정말 선교하는 교회, 그렇게 진실된 선교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상식적인 세미나로 지금 전락해버렸어요.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마귀는 프로그램으로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자꾸 제자훈련을요, 공부로 자꾸 지금 전락해버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보다는요, 교회가 선교한다, 선교비 얼마 나간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교회예요. 이 동네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라는 것이 어느 날부터 상실되어 버렸어요. 왜요? 마귀가 쉽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를 보시길 바랍니다. 비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홍수로 심판하기에 방주로 돌아온 노아의 전도에 사람들이 비웃고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묵묵히 그 일에 몰두합니다. 이 행동을 성경은 믿음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주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을 평가받고 그 평가받은 것 위에서 천국의 내 수준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기에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경외함과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었던 거예요. 120년. 노아에게는 교회를 지어서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 걸 알았기에 사람들이 비웃고 또 조소가 있고, 그리고 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맑은 하늘이지만 묵묵히 120년 동안 낙심하지 않고 방주교회를 짓고요, 끝까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저는 120년 동안 교회를 지었다는 그 노아를 보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야 합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쉬운 일일까 어려울까요? 참 어렵죠. 반석에 기초를 세운다는 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20년이 걸린 거예요. 지층이 약한 부분, 모래라든지 땅, 거기에 집을 짓는 것은요, 반석에 집을 짓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쉽지요. 그다지 많은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석의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은 되게 힘들죠. 근데 더 이 반석의 교회를, 이 반석에 내 믿음을 세우는 일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내가 그렇게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고, 내가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우려고 노력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조롱과 비난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해야 교회가 성장합니까?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라는 비웃음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옵니다. 옆에 교회를 보면 어떤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주변 사람들 막 초청해서 뭐 이미지를 해가지고 막 되는데, 어떻게 당신 교회는 그렇게 복음 예수님 언제까지 그러시려고, 좀 세상적으로 좀 백화점식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반쯤 올라갔을 때 입이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아니 그냥 편한 땅에 세운 그 교회는 이미 완성이 되어서 사람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하기다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 채워지겠어요? 라면 사람들이 경멸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꼭 그렇게 예수를 반석 위에 세운 기초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힘들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힘들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시대 최고의 교회라고 인정받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 그분이 20대 초반 시절에 비스티안이라는 교수가 가르치는 사도행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스티안 교수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축복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 이 초대교회를 닮은, 아니 이 초대교회를 능가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회를 아직도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순간 응답했다고 합니다. 속으로요, 마음으로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그런 교회 한번 이 땅에 세워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20대 초반에 비슷한 교수가 사도행 2장의 강의를 하면서 아직까지 이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아니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는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제가 그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20대 초반에 그 젊은 빌 하이베스 목사님 마음 가운데 윌로우 크릭 교회가 탄생한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가, 아니 믿음 생활 하시면 여러분이 닮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에게도 빌 하이베스 목사님 버금가는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26살 때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암으로 투병하실 때 제가 서원 기도를 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대전 침례신학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대전 침례신학은 지금처럼 좋은 신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신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학문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학교 교수의 대부분이 PhD 학위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 신학 또 성경에 대한 갈급함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총신에서 강의를 하시던 한국교회 대부, 한국교회의 가장 커다란 인물이었던 박윤선 목사님이 신학교 하나를, 건강한 신학교, 개혁 신학교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합동신학원이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을 많이 뽑지 않냐고 40명만 뽑아서 3학년까지 120명 학생. 거기는 시험을 보고 또 이 박윤선 교수님하고 면접을 해서 입학을 결정하는 아주 이상한 학교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학교 가서 내 신학적인 욕망 또 내 어떤 그런 성경적인 것들을 치우기 위해서 그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박윤선 그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신 그 노인 교사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양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기도가 밥 먹는 것처럼 습관화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은 못 봤지만
그 열정이 좋아서 저를 특례 입학으로 제가 40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학교에서 장로교 학생들하고 신학적인 경쟁을 하는데 제 신학의 수준이 너무 낮았습니다. 칼빈이 뭐 종교개혁이 뭐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이 수많은 목사들과 똑같은 목사가 아닐 텐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말씀과 제가 세울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평생 그 비전을 가지고 제가 한번 목회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경을 그 당시 아주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반나절이면 성경 한 권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쭉 뭐 독도는 아닌데요, 하도 많이 읽었으니까요. 그때 뭐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요. 그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제 비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이 소개되는데,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생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일은 딱 세 가지였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양목사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40년 된 이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어서 미주 지역에서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가르치시며 하시며 고치시니라는 그 말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아하, 내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선교한다, 뭐 제자 훈련한다, 뭐 힐링한다, 뭐 병든 자 고친다, 나 이거 하지 말자. 이거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요 성경의 한 파트 아니냐, 부분 아니냐. 주님께서 하셨던, 주님의 제자인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내가 서원했다면 주님이 하셨던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봤을 때 이 세 가지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르친다는 건 뭘 말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훈련시킨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트레이닝 피플, 사람들을 훈련시키자. 그래서 제가 첫째 비전으로 훈련 공동체라는 훈련 비전이 제 안에 생겨진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을 세상 바깥 전도하든지 선교한다든지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이것을 티칭으로 보한 겁니다. 그래서 티칭 피플, 사람들을 가르치는, 즉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그렇지, 선교하자. 훈련하는 교회를 만들고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자.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고치신이라는 겁니다. 고친다. 고친 거는 여러분 지엽적인 부분, 부분적인 부분에 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을 고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고친다는 것은요, 힐링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가치관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은 문화를 만듭니다. 각자 자기의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가치관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사는 방식이 틀립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사는 방식이 틀리지요.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게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밍 피플, 사람들을 좀 바꿔보자, 변화를 시키자. 이 세 가지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저기에 그 교회 로고가, 그래서 T자가 사람 모양처럼 해서 함께 이 세 가지 T로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불과 제가 26살 때에서 30대 그 사이에 제가 만들어진
제 목회 철학이고 목회 비전입니다. 이걸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저는 2000년이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1990년대 저는 미국에 유학을 와서 8년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되고 어떤 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훈련하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온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왔겠냐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돌아왔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인 특별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오신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는 선교도 아니요, 교회는 제자훈련도 아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요, 프로그램도 아니요, 교회는 사람들의 숫자도 아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예요. 아무리 건물이 좋고 훌륭한 교우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세상의 집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갈등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주도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갈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루살렘의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제대로 선포되기에 교회는 교회다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할까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인, 즉 거룩한 자로 만드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없을 때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는요, 하나의 추상적인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훈련받은 말씀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내셔야 합니다. 비로소 이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의 제자인 거 물론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셔야죠. 거룩한 삶.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삶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아니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개새끼죠.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요 고양이 새끼죠. 개새끼는요 개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고양이 새끼는요 고양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죠. 거기다 또 하나님 새끼처럼 그러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와서는 훈련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스가랴 8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편안히 앉아있고 철없는 동남 동료들이 장난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 뭘 깨닫고 있습니까? 모든 계층과 모든 민족이 한 가족이 되는 평화로운 모습이죠. 바벨론에서 포로가 이제 살다가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올 때 이 귀환, 즉 조국으로 돌아오는 이 귀환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이야 차를 몰고 가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왔기 때문에 노인들과 아이들은 절대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먼 길을 어떻게 노인들이 걸을 수 있어요? 이 먼 길을 어떻게 아이들이 걸을 수 있어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바벨론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는 노인들과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젊은 분들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도에서 볼 수 없는 그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이 예루살렘 도에서 웃으면서 골목마다 티 없이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평화롭게 놀고 있는 모습이 스가랴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이런 모습입니다. 연령, 민족, 피부 색깔, 언어가 틀려도 모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하면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될 수 있으면 연령별로 나눠지죠. 피부 색깔로 나눠지죠. 민족의 특성대로 나눠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의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평화롭게 서로 삶을 나누면서 그 관계의 교제 속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계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건데, 그러나 선교가 어떻습니까? 19세기까지 선교는요, 강대국이 한 나라를 침략할 때 제일 먼저 선교사가 들어가서 정보를 다 뽑아가지고 본국에 넘겨주면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인디아가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도, 중국은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서구 선교사가 들어가면요, 과거에 니들이 왔으면 그 다음에 군대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지금 안 맞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선교는요, 이미 우리도 억압받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교란 내가 당신과 한 가족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서 한 가족이고 우리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요, 한 가족이 아닐 때는요, 선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프로그램이 되어지죠.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문화 변혁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란 한 사람이 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신부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신부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 노래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동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보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이 살아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면 이게 사랑이에요. 이 시대에 존경받는 복음지 찬란한 변인은 프란시스 세이퍼 박사, 돌아가셨어요. 젊은이의 제 우상이었습니다. 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대된 유일한 표지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세계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상실한 근본 원인은요, 주께서 사랑하셨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화요일 날 맨투맨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동성애를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1994년도 제가 유학생활 할 때 크리스찬 에틱, 크리스찬 윤리를 제가 공부할 때 에이즈 환자들 그 병동을 제가 한 3개월 카운셀링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에이즈는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악수만 해서 내가 에이즈가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에이즈를 제 지도교수랑 같이 들어가는데 헬로우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채플린이 다 방마다 소개하면서 저를 소개해 주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는 오염돼가지고 에이즈가 되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야. 마음으로는 나가라 하는데 이게 안 나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너무 반가우니까 90년대만 해도 에이즈에 대한 굉장히 부정확한 정보가 있었거든요. 허구를 하는데 이건 더 어떻게 허구를 해요. 근데 채플린이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에이즈는 공기와 악수,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습니다.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 듣고요, 제가 끼 안아주고 악수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자기들을 치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들도 한 인간으로 봐주십시오. 오늘날 동성애가 문제가 많죠. 동성애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넓게 말해서 우리 교회 술 먹고 술 취하고 마약을 하고 아주 개꾸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 건강합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옳고 바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믿으면 마약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다가 더더욱 한국 교인들은 술, 담배 하지 않는 거는요 완전히 찍어버렸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괜히 또 그런 분들 괜히 또 미안해 하시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게 사실은 무서운 병이죠. 그분들이 말합니다. 본능대로 사는 거라고요. 왜 본능을 거슬리냐고. 그래서 나는 남자를 보면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김정우 집사라 보니까 막 좋아. 갑자기 손 만지고 싶어. 코 만지지 마, 내 손 만져. 일로 와.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라보자.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죠. 본능대로 살지 않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크리스천이잖아요. 아멘이요? 우리 다 본능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본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먹는 거 다 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저게 못 가? 그곳이 악한 곳이기 때문에 주께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이야. 내 본능을 거스르는 주께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 않고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문화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2013년도 제가 더 사랑 운동을 여러분에게 행하냐면요, 너무 사랑 중요하다는 얘기 하다 보니까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우리 크리스천의 질병이 생겨버렸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표시가 성경은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 말씀 많이 배우는 거, 교회 자주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으로서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대상 자체를 놓고서 사랑을 하는데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액션과 그 사랑, 그 대상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대하는 게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은 저 사람이 나한테 둘을 줬으면 나도 둘을 주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요, 한두 번을 해주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죠. 내가 사람이어서 너랑 내가 교제하냐? 이 싸가지 없는 놈. 돌아버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70번 용서하라는 건 얘기입니까? 카운트를 490번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한정으로 용서하고 무한정으로 내 편에서 사랑하라는 얘기죠. 결국 싸움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포기하니까 끝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한 방향으로 갈 때 사람들은 변하게 되고 따라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의 문화입니다. 다른 거 갖고 문화를 만들 수가 없죠. 교회가, 우리 주님이 이 세 가지를 저한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양 목사님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관되게 지금까지요. 저는 세 가지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는 성도들 정말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참 성도들 훈련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편하니까. 성경 공부하십시오. 잘 안 오죠. 기도하십시다. 안 오죠.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왜?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두 번째, 주님은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하고 보냈거든요. 주님이 뜻이 나가셨고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죠. 선교란 말 뜻은요, 전도가 더 큰 개념이고요. 선교는 그 전도 안에 들어온 속적 개념이죠. 속적 개념이죠. 하셔야죠. 그 다음에 힐링하셨잖아요. 고치셨잖아요. 문화를 바꾸셔야죠. 이 비크리스찬의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셔야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우리 교회 비전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이 강한 교회입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선교가 특징입니다. 여러분, 선교 특징 아닌 교회 있습니까? 진정한 교회라면요, 제자훈련, 선교 다 무기로서 특징 났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따라가려고 노력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은 바로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비전을 따라가셔야죠. 중년의 위기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 제가 노트에 적어서 죄송합니다. 책의 이름을 잘 몰라서요. 중년 위기의 특징 중 하나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 짧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년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40대, 50대, 60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70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년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력 2장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빨리 갔어, 아이고 내 인생이 벌써 몇 살이야 라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벌써 중년이라는 겁니다. 제가 중년이에요. 마음은 아직도 20대 같은데 달력 한 장을 딱 뜯으면서 와우, 2장 아직도 남았네, 그렇게 했어요. 아직도 2장 남았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삶이 끝날 무렵에 중년기를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는 중년기를 회고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욕망에 의해서 선택하지 말고 가치에 의해서 인생을 선택하라. 무엇이 내 욕망을 만족시킬 것이라는 것보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라. 그 가치를 위해서 추구한 삶일수록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서두르지는 말자. 왜냐하면 중년기에는요, 서둘러서 이렇게 갔는데 이거 실수야 라고 하게 가기에는 보장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서두르지는 말자. 그러나 불명한 가치가 나한테 있고 불명한 가치를 발견했다면, 내가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는 말라. 어물어물하다가는 시간을 또 흘려보내게 되기 때문에, 흘려보내기에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냐. 당신이 참으로 살아야 할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다면 이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결단하겠는가? 노아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120년이 걸려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을 거기다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을 아세요? 삶에 엄숙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삶에 엄숙하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갔던 길로 다시 못 돌아가기 때문에 삶이 엄숙한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나 돌아갈래 20대로, 나 돌아갈래 5년 전으로. 그 얼마나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돌아갈래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못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20대는요 그래도요 실패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50대, 60대에게는요 돌아갈 시간이 우리에게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먹으시면 안 돼요. 이제 뭘 말할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주저 담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우리의 나이가 무의미하게 그날 하나를 버티면서 달력 넘기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정말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이제는 놓치지 말자.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내가 투자할 것들은 투자하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형근 장로님의 성도님의 장례식을 제가 집전을 했습니다. 한국 군번 1호입니다. 별 4시고요. 그 장례식을 집례할 때요, 현충원에서요 한국에 있는 모든 별들은 다 모여 저한테 설교 들었어요. 저 방위병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주 국무총리 다 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비서가 있었어요. 5일 동안 대령이에요. 우선 비춰주고, 그날 비가 왔었거든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정확히 맞추셔야 합니다. 대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제가 뿌듯했잖아요. 전 방위병인데. 그리고 제 설교를 듣는데 별들이요, 한국에 있는 별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장례식에서 제가 잊지 못할 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요, 입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입간이란 뭘 말합니까? 입었던 그 옷들을 다 벗겨버리고 수의를 갈아입히는 거거든요, 한국은요. 근데 입간을 누가 하느냐면요, 정말 이 이형근 장군님을 전혀 모르는 어떤 장례식장에서, 아니 그 병원의 장례식이지 아니면 그 국군 수도병원의 장례, 전혀 허술한 사람이 와가지고 옷을 막 벗기는 거예요. 그 장군을. 그리고 가족들과 제가 가만히 쳐다보는데요, 저 다 봤어요. 노인네가 초라하게 그 요만한 뇌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별들, 박정희 장군을 갖다 어깨 툭툭 들면서 똑바로 해. 그래, 그게 꼴보기 싫어서 영국 대사로 내보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기가 있고 그렇게 자존심 센 장군인데 돌아간 순간에 자기 옷을 누가 벗겨대요. 아무나 안고 입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한국에 제일 가는 그런 어떤 권력가도 이렇게 초라하게 죽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현충원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흙을 덮어놓는데요, 그 관 위에 누가 올라가서 막 두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이름 모를 일꾼이 2명이 들어가가지고 야야야, 그 꼭대기 세게 밟아. 아니야, 밑에가 너무 약해. 흙 뿌려. 이름 모를 일부가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든요, 한 번쯤은요 내 힘으로 못 견디고, 내 힘으로 옷을 못 벗고, 내 힘으로 내가 자야 될 그 자리에 못 들어갈 때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 집어 던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못하든 어떤 인생이든요 마지막은 다 그렇게 죽습니다. 어떤 인생도요, 관짝이 뭐 수백만을 해더라도요, 그 관짝에 누가 올라가냐면요, 우리의 자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목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요,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밟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정말 가장 초라했던 인부가 그 올라서 뛰고 있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도요 마지막은 다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집어 던져지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옷을 마음대로 벗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왜 내 시체가 들어가도 거기에 밟아도 야 이놈아 그만 밟아라 아프다, 왜 그 말 한마디 못할까요? 생명에 빠져갔기 때문에. 생명이 내 몸에서 빠져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거를요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체라고 합니다.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썩을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리석지 않으세요? 이 썩을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건강 조심하고 골프 치시고, 못 치란 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저같이 맨날 2시간씩 뛰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데도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 음식 먹습니까? 근데도 다 죽어요. 그렇게 먹어도. 왜요?
생명이 빠져가 버리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에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이 생명이 뭐와 관련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은 주님과 관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하시려면요, 주님과 관계가 더 많아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요, 관계와 교제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몸을 이 땅에 남겨놓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그 교회를 내 몸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란 뭘 말하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건데, 그렇다면 주님이 내 몸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면요, 주님께서 스스로 그 내 몸인 교회에 자기를 결부시켰다면요, 성도들은 이 교회를 생명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우습고 주님이 그렇게 안 했다면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이 교회는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이 망해도 이 교회만큼은 망하지 않는다는 게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요?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냐는 거예요. 120년이에요. 한결같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그 노아, 그분은 이 비밀을 아신 거예요. 썩어질 인생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120년. 왜 우리가 120년은 한결같은 반석의 교회를 세운 이 노아의 헌신을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고 왜 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고 왜 주변 사람의 비웃음 앞에 그러고 왜 상처받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헌신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교회를 만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그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워서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냐고, 이 생명 같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계시냐는 거예요. 너무 전도가 소중하고 너무 생명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야 한다는 말 듣다 보니까 왜 사랑해야 될 부부가 자주 싸웁니까? 싸움하면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왜 그것 때문에 교회 봉사가 또 흔들립니까? 지들끼리 싸우면 그만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부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처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소중한 것이 익숙하다 보면요, 소중한 것이 너무 익숙하면 감사가 없어지고요, 익숙하다 보면요 귀함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거 다 듣죠. 근데 왜 효도를 못하는 줄 아세요? 너무 큰 주제를 자주 듣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 착각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익숙해져 버려가지고요 뒷방으로 넘겨놓는다는 거. 교회와 생명과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 충성스러움은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하면요 우리가 낡은 가치로 낡은 것대로 함부로 대하게 되어지고 안 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제 돌이키셔야 합니다. 인생에 많이 남은 분이라면 더 놀다 오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라면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인생에 엄숙하게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어떻게 한 그 기준은요,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중요한 주님은 자기처럼 섬기라고 교회를 남기셨던 이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애정을 투신하는 것이 120년의 노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앞에 다 쓰신다고요. 다 쓸 때 썩은 것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 앞에 불이 있습니다. 불로 우리가 살았던 우리 인생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주님과 관련된 것들은 타지 않지만 내 공력과 내 이기심과 내 정욕과 내 육체와 같은 것들은 다 타버린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라운드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라운드는 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죠. 예수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부끄러운 구원자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했던 것도 가운데 정말 나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이 내 이기심과 내 썩어질 육체와 내 명예와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아무리 이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하늘나라 가면요 다 불에 타워 없이고 오직 여러분 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생명과 관련된 헌신과 희생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라면요, 그것은 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 그걸 가지셔야 합니다. 그 생명에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려는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찬송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저에게, 아니면 또 우리 후배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에게 이 찬송을 꼭 불러다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렇게 해서 정말 양승원 목사와, 아니 우리 교회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한 분도 썩어질 육체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시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교회, 생명 되신 주님의 몸에 신경을 쓰시고 애쓰셔서 오늘 주 앞에 갔을 때 상급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